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정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을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거를 밝혀줍니다. 그것은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지라는 궁극적인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풀어가는 첫 번째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진술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야. 그걸 알아요. 결과적인 총리가 되는 이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야 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게 행하신 섭리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그걸 이루시가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됐을 때 그거 내가 원했던 거야 이러신 게 아니고요. 그 되어가는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고 그것이 실행되어가는 섭리의 손길들이 다 적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셔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은혜의 베푸심에 즐거워하는 일 가운데 성도의 삶을 온전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 그것이 인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나서 정한 인생의 시간을 다 한 다음에는 주의 낙원에 가는 것이고, 주께서 오시면 영광 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를 찬미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지 않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의 목적은요, 여러분과 전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 베푸시는 은덕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각각의 처지에서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매듭매듭 대목마다 하나님은 다 그걸 이끌어 가셔요. 그거를 바라보는 눈길과 인생 속에 겪는 일에 대한 해석의 능력,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이 힘이 있을 때 주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리 없다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당하는 그 일에도 감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이 일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여 저를 향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엎드릴 때에 뜻밖의 슬픔과 곤고함이 그 안에서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해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해안이 뭘까요? 무엇으로 풀어져 갈까요? 무엇을 알려줄까요? 오늘 본문은 그걸 계속해 말씀하시는 걸 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말해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냅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는 거리가 100km 정도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수원에서 저기 서울 남쪽 강남에 이르게 되는 쪽, 저쪽 사당동 어디 이렇게 그렇게 볼까요? 40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서 천안까지가 70km 정도. 그러니까 그걸 더 내려가는 거예요. 100km 정도를 떨어진 곳에 요셉이 자동차 타고 갔겠어요? 그 요셉이 걸어가는 거죠. 누굴 찾아서? 형들을 찾아서. 물론 세겜이라는 지명이 목적이 있으니까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갔겠죠. 하루에 몇 킬로 갈까요? 40km 갈까요? 10시간 걸으면? 하루에 40km 못 가나요? 1시간에 4km 걷고 10시간 걸으면 40km. 뭐 하루에 40km 가는 거지. 그럼 이틀, 3일 걸려 갔겠죠. 3일길 가라. 뭐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갔어요. 갔는데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제정신일까요? 지혜로운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뭘 봤어요? 형들에게 양을 칠 때 가서 보고 온 요셉이 형들의 어떠하다고 딱 말하니까 야곱의 그런 형들을 통해 한 잘잘못을 말해주는 요셉을 향하여 형들이 미워했다는 것을 야곱이 알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던 4절 말씀에 형들이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해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했어요. 인사조차 나누기 싫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쓱 보면 고개 돌려버리는 거예요. 또 이러면 쓱 외면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인사조차 하기 싫은 거죠. 그만큼 마음에 거리낌과 부담과 싫어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들의 요셉을 대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버린 야곱. 그건 자기 사랑에 막 겨워서 야곱은 이렇게 눈이 가리워진 거죠. 집안을 다스릴 아버지의 평균적인 지혜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만큼 야곱은 지금 노년의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채색옷을 입힌 형들 볼 땐 더욱더 미움이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눈치가 없어요. 꿈 얘기를 다 해버렸네. 형들의 단이 다 나한테 절을 한다.
아니 해와 달과 별 11개의 별들이 나한테 절한다. 그러니까 형들이 분노가 치밀죠. 그러니까 네가 과연 그러하냐라고 더욱더 미워했다. 8절에 더욱 미워했다. 그 미움이 복받쳐 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뻔히 알 터인데 야곱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 길에 형들이 어떠한가 살피라고 보냅니다. 그 형들이 어떠한가 살필 때에 보세요. 2절에 잘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14절에 가서 네 형들과 네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오라. 평안한가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먹을 것, 또 뭐 가질 것, 수고한다, 위로한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가는 걸음일까? 아니면 잘 있는지 보고 오라. 제대로 게으르게 뭐 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오라.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감독하러 보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고생 많으니 형들에게 전해주라. 술에 잔뜩 좋은 거 실어 보냈겠어요? 아마도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왔는데 하이 저놈이 또 왔네. 뭘 떳떳하고 아버지에게 말하려고 보냈을까 싶고 그 꿈을 꿔 미웠던 마음에 기회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보내도록 어리석음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 뻔히 알면서 아버지 그럼 갈게요 라고 말을 해요. 요셉이 가겠다고 말한 것도 엉뚱해요. 사실은 그것도 마음의 씀이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을 못 찾아요. 형들이 벌써 떠나버린 거죠. 도단이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찾으니까 어디 갔나? 거기 못 찾다 못하고 안 되겠다고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못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일인데 하필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요. 15절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묻네. 아니 뭐라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했더니 마침 그 사람이 그 형들이 어디에 간지를 알아들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걸 우린 뭐라고 그래요? 드라마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만나가 도단으로 간다고 내가 한 말을 들었어. 이들이 형들과 교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얼핏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도단으로 찾아갑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때 상황에 따라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도단으로 갔어요. 갔는데 형들이 멀리서 봅니다. 채색 옷을 입었으니 눈에 띄는 거죠. 특별하고 유별나죠. 저놈이 오네! 그런 거죠. 자, 꿈꾸는 자가 온다. 이 말은 비아냥거린 거 아니에요. 지가 우리들의 절을 받고 우리들의 왕이 된다고 말한 저 자가 와. 꿈꾸는 자들이 온다. 이 말 속에 죽이기를 꾀하고 싶은 마음이 확 미움이 오르는 말이죠. 죽여버리자. 형들이 죽여버리자 했을 때 요셉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한테 어떡할까? 짐승이 잡으면 어떡하지 뭐. 그러면서 말이야 지 꿈이 이루어져? 한번 두고 보자 라는 데까지 마음이 움직여요. 미움과 그것이 커서 결국 이런 꾀를 도모하는 데까지 치달아가는 그 분노와 미움을 절제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내버려 두신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의 죄의 마음과 또는 어떤 욕정, 미움, 분노, 시기 이런 것이 막 발동할 때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 볼 때 악인의 역할을 받은 사람이 그 발동을 막 해버리잖아요. 그럼 보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절대 멈춰야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발동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시면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시면 발동하는 겁니다. 형들에게 발동시켰고 기회가 좋잖아요. 기회가 먼 길 떨어져 요셉을 처치해도 아무도 모르고 우리만 입 다물면 되잖아요. 처치할 만 하잖아요. 그리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할 핑계거리도 적당하잖아요.
얼마든지 위태로운 길이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찬스예요. 주어졌고 마음의 미움은 발동해.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죄를 못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 눈길이 무슨 못 지잖아요. 뻔히 드러나는 일 같으면 못 하잖아요. 숨길 수 있을 것 같으면 해요. 죄의 마음이 작용이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님이 통제 안 하고 열어줘 버리시면 그 탐욕의 작용의 힘이 막 강해지고 숨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형들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상황을 열어두고 계신 거예요. 열어두고 계신 것이. 과연 이들은 자기의 죄인됨에 따라 거칠 거 없이 행동을 합니다.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나중에 이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나요, 안 하나요? 절하게 되죠. 총리가 된 요셉인 줄 모르고 앞에 절하면서 자기 사정을 설명하고 막 이렇게 될 때 올 때, 나중에 요셉인 줄 알게 될 때 이들은 자신이 행한 행악의 일과 이때 자기 한 말이 다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의 실현으로 그 성취를 이루게 시게 될 때 그 가운데 자기들이 비아냥거리며 요셉을 향하여 가졌던 분노와 미움은 나름대로 당 설명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한 말로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요셉을 주고 했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나. 하나님께 작정한 일을 실행하신 일 앞에 자신들은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요셉을 죽이자 하는데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장자였어요. 근데 르우벤은 치명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통간을 하게 되죠. 그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이 마음의 죄책으로 남아서인지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르우벤이 생명을 구하는데 앞장서게 되어집니다. 르우벤의 심리 속에 자신이 행한 악에 대한 보상이요 죄책인지 모르겠어요. 요셉을 구하고자 피 흘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리고 나서 르우벤 나름대로 생각은 나중에 내가 이렇게 구해내서 아버지에게 돌려줘야지. 이 형제들의 마음에 이 미움은 좀 가라앉힌 다음에 등등등 르우벤은 꾀를 냈고 일단 생명을 건지는 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저들이 그 말을 좋게 듣고 채소의 옷을 벗기고 그게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머지 형제들이 형 무슨 말이야? 죽여버려야 돼. 그럴 수 없어. 라고 하지 않고 르우벤의 말을 들어요. 그 말에 효과가 있게 된 것,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채소의 옷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질 때 여러분 요셉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묵묵히 도살자에 끌려가는 순전한 양처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형들 왜 그래? 형 이건 아니잖아. 뭐야? 하고 채색을 벗기는 형들 앞에 요셉은 울며 구덩이에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에서 꺼내줘 라고 그랬었겠죠. 근데 형들은 그 말을 듣고 태연히 음식을 먹었다. 25절에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향한 미움에 그 화를 풀고 있었던 거죠. 지금 먹으면서 네가 네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러고 나서 먹었겠죠. 근데 마침 그 도단 그 길은 대상이라고 말하죠. 약대를 태우고 짐을 싣고 상거래 무역상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마침 그때 한 장사의 무리가 지나가니까 유다가 번뜩 생각나겠어요. 에이, 노예로 팔아버리자. 어차피 노예로 파는 거나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노예로 간 자가 산 자로 갈 수가 없지. 그걸 팔아버리자. 그리고 죽여서 뭐 얻는 유익도 없잖아.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두고 뭐 둘에게 유익되는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어차피 동생이잖아. 우리 손은 피 묻히지 말자고. 그 죽이는 건 우리가 또 부담이 돼. 그러니까 팔아버리자고. 돈도 벌고 팔고. 그럼 됐잖아. 유다가 이 꾀를 냅니다. 유다에게 이 꾀가 생긴 것도 하나님 주신 꾀예요.
근데 이것이 통했어요. 그래서 은 28인데 은 20은 5살부터 20살 사이에 속한 아이들의 노예값이에요. 그 당시에 통용되던 노예값이 5살부터 20살까지는 은 20세겔 그걸 파는 것이었어요. 은이 약 한 300g 좀 안 돼요. 한 230g 정도 되는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은값인지는 모르겠다. 당시 통용된 화폐 가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루벤이 그때 마침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루벤이 있었으면 유다가 팔아보자 했을 때 안 돼!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냥 놔둬라. 왜냐면 자기가 나중에 꺼내서 구해주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때 루벤이 마침 없었어요. 그 사이에 팔아버리게 된 거죠. 루벤이 돌아오니까 아니 이 일이 이렇게 빗단 말인가? 라고 뒤늦게 땅을 치게 되어져. 루벤이 왜 그때 자리를 비웠을까요? 하필이면 우연히 등등등 이 작용이 되어서 결국은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야곱을 속여야 되잖아요. 야곱을 속여야 되는데 거짓말로 채색 옷에다가 이렇게 순염소를 죽여서 옷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채색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아버지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요 아들의 옷인가 보세요. 요셉 옷 같은데. 이 말에 여러분 야곱이 속아버려요. 그 의심 많은 야곱, 형들이 미워한다는 것도 아는 야곱, 그러면서 안전하게 올까 염려도 했겠지만 그 채색 옷의 피를 보고 어떻게 속을까? 염소 피하고 사람 피 구별을 못할까? 그리고 이 찢겨진 형태를 보면서 짐승이 찢은 것인지 사람이 찢은 것인지 구별을 못했을까? 야곱이 살아온 인생의 경륜과 그 양치기, 염소치기를 했던 야곱은요, 뻔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속아버려요. 속는 야곱을 누가 간섭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간섭한 거죠. 야곱이 나중에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내가 왜 그때 그걸 속아버렸을까? 내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데 내가 왜 속았을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사기를 당하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놓쳐요. 그때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지? 왜? 욕심이 있어서. 야곱에게는요,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 충격이 너무 커서 슬픔이 압도되니까 앞뒤 분간하지 못한 채 의심 많은 야곱이 속아버립니다. 속는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자기 일이 생각날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양의 털로 가죽으로 쓱 내밀고 냄새는 에서로되 털은 이렇게 냄새는 야곱 이 소는 에서로구나. 냄새는 야곱인데 이게 이삭을 속여버리잖아요. 이 속여버리는 이 일들을 생각나게 하나님 나중에 하죠. 그리하여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 판단하고 애통합니다.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33절에 이렇게 보죠. 그것을 알아보고 이것은 내 아들의 옷이라 옷 하나만 근거로 삼았어요. 악한 지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라고 섣불리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들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이 애통의 모습 속에서 야곱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요셉만이 아들인 양, 요셉만이 아들인데 나머지 아들은 간과하지 않고, 그래서 35절에 모든 자녀가 아버지 위로하지만 아들은 형들은 다 알죠. 사실은 팔아서 죽은 것은 아니니까 위로 나름대로 그래도 요셉이 죽었지만 또 범죄에 찢겼죠. 보세요. 형들이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간교하게 얘기해요. 채소에서 피를 묻힌 다음에 이게 요셉의 옷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판단은 누가 해요?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야곱을 어떻게 위로할 거예요? 아버지 혹 압니까? 혹 살아있을지도 모르죠. 등등 위로할 말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웁니다. 그리고 울고 위로를 받지를 거절하고 슬퍼합니다. 나도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살아 뭐하냐. 나도 죽겠다. 내가 요셉을 잃어버린 지 무슨 맛으로 인생을 더 살게 하냐. 나도 죽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서 자신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동일시시키고 있을 만큼
야곱이 얼마나 요셉만을 사랑했고 다른 아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니 사실은 이건 지나친 해석 아니에요. 자식이 열이 있어도 그 중에 한 아들 중 죽은 아들 때문에 아파하고 나머지 살아있는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야곱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나친 사랑이 요셉에 주어진 야곱에게서는 더욱더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야곱은 네가 부모, 아버지, 엄마와 네 형들 다 너 절한단 말이냐? 라고 야곱도 꾸짖었고, 그 말을 한 요셉의 지혜롭지 못하고 형들에게까지 다 말해버린 그 섣부름을 탓하기도 했지만, 야곱 마음에 그 꿈을 마음에 두었거든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 아이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는가? 이 아이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약속하신 된 그 민족을 이루고 큰 요랑들이 그 허리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야곱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꿈의 성취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난 거죠. 죽었으니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완전히 절망 속에 들어가 내가 죽는 게 낫다, 나도 죽을 것이다 하는 그때에 성경 맨 마지막 36절에 그가 안전하게 애굽에 들어가 보디발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집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져요. 안전하게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더라. 이게 대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흐름 속에서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끄시고 또 기회를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전체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을 사용하셨나요? 야곱의 어리석은 편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향한 극한 미움, 그리고 미움을 또 받고 있는 요셉의 또 경선의 행동, 그리고 또 요셉이 갔을 때 마치 그를 죽이자는 마음의 격동, 그를 실행할 만한 기회 상황, 그리고 야곱이 그를 속아 넘어버리는 상황 전체를 하나님이 다 사용하여 애굽으로 요셉을 버리시는 그 작정을 실행하십니다. 이상하잖아요. 궁극적으로 요셉을 총점 맞으신 상황을 보게 되면 선한 목적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과정 속에서 그 일을 겪는 요셉은 얼마나 무서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럴 거예요. 예스. 그런데 그 일을 겪으려면 형들도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고난을 다 겪어야 돼. 그것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건 싫어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 안에 있는 요셉이 꿈은 바라봤으나 요셉이 자신을 향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선하심을 굳게 믿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과 고통을 참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실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보라, 내가 요셉을 향하여 선한 일을 계획하고 목적을 두고 있다. 그 과정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대목을 읽으며 여러분이 요셉의 자리 속에 있을 때 오늘 너희는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 이거죠. 여러분, 요셉은 그때 자기 꿈을 믿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꿈에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까지 요셉이 내면에 작동했는지 우리는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 그 부분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는 일들을 견뎌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비록 억울하고 비록 이런 일은 안 돼요라는 일들이 할지란 말이죠.
요셉은 뭘 배워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이끄신 내용 손길을 보면서 형들 야곱, 요셉은 각각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나중에 가면 다 깨닫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으나 자기도 속임을 당한 일의 경험들, 그리고 요셉을 사랑했던 편애 속에서 일의 결국이 벌어지는 상황들, 그러한 어리석음과 그런 내용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여, 그러한 일들을 사용하여, 어리석은 자의 책임은 그들에게 자죄가 있죠. 그러나 그걸 사용하여 끝내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 이루어 가시는 그 손길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따름을 보게 되어져요. 야곱의 다른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죄 중에 있을 때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도모하신 일들에 대한 손길을 보고 배우며 그 앞에서 엎드려져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알 것이 있어요. 이 야곱에게 우리를 대입시켜 볼 때 내가 야곱과 다른가? 형들에게 대입시킬 때 내가 형들과 다른가? 내가 요셉에게 대입시킬 때 나는 요셉과 다른가? 그걸 생각해 보면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야곱과 다를 바 없이 요셉을 편애적으로 사랑할 만큼 치우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그걸 목적화시키고 다른 것들을 폄하하며 무시하는 편애적이며 그러한 경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한 실수와 미련한 행동을 우리는 사뭇 많이 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정은 요셉의 형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미움이 복받치면 상대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돈의 욕심이 눈에 서면 상대방의 평균적인 이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그런 정당한 경제적 정의는 생각지 않고 내 탐욕의 만족을 위하여 갈취하는 일까지도 해서 썩없이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의 욕망의 대상이 어떠하든지 탐욕이 이글거리면 우리는 그걸 다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집안에 있을 때 안 했던 행동을 그 멀리서는 행한 거죠. 집에서는 안 했던 행동인데 형들이 똑같은 분노를 멀리 아버지 떠나 있으니까 행한 것이죠. 기회가 닿으면, 그리고 변명할 것이나 또 핑계거리 숨길 수 있으면 살인, 간음, 거짓말, 남의 거 훔치는 것, 어떤 일이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보호하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죄의 성정은 다스려지고 있고, 그 죄의 성정을 다스리도록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죄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저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를 보게 하시고, 그런 불구하고 요셉을 향한 모든 죄의 모습, 이 구성 속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요셉을 총로 세우시는 이 모형적인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까지 나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알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셔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까지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선한 행하시며 죄 중에 있는 우리들을 단속하신다. 우리가 죄를 이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의 죄성을 성령의 은혜로 다시 붙들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 주시고 은혜 손길로 붙들어 주신 그 사랑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기회를 주께서 차단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범할 기회가 없이 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 믿음의 사람이요 덕을 세우며 그리고 신자다 싶게끔 살아가는 거룩한 열매요,
그 열매를 맺어가는 모양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실족해 넘어져요. 다양하게 넘어져요. 그런 일들은 다 그 자신이 본래 그래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퉈요. 알고 보면 전부 후회스러운 다툼이에요. 그때 내가 미처 판단치 못했어. 그렇게까지 말할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돌이켜보니 내가 참 어리석었네. 후회되는 다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내가 옳다고 얼마나 이렇게 소리 높여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다 지식의 오리요 마음에 우리의 죄성의 한계가 이걸 보게 하시는 것이죠. 개인적 삶 속에서 그러하고 교회의 다툼도 그러한 것이고 또 다 그런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을 베푸어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보셔요. 야곱은 자기 한평생을 통해서 오늘의 대목 똑같아요. 내가 결코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 나그네 길 산 사람에 불과합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이 되겠죠. 요셉의 형들은 어떨까요? 자기들이 결코 다른 이보다 더 낫지 않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현장의 증거를 보잖아요. 이들은 뼈저리게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만이 용서가 베푼 줄 형들은 다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요셉 또한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 사건의 배경 속에 하나님은 놀랍게 요셉을 애고로 보내서 총리 만드신 구원 역사의 큰 줄기를 이루어 가시면서 죄인들을 사용하여 사건을 열어 가시는데, 그 죄 성정과 기회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각각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고요.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건 굿뉴스입니다. 그거는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깨달아갈 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그것이 내 마음에 자랑이 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신 것이죠. 하나님께 더 나를 내어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요셉 자신도 그 성장 과정에 이르가게 되고, 야곱도 그러하고 형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속에 얽혀진 죄의 어떤 결과, 죄로 인한 번민과 아픔, 또 인생에 내가 미련하여 범한 일로 인해서 내서 자초한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 또 이렇게 화평치 못한 것, 모든 것들에 다 얽혀진 일들은 하나님의 크신 궁극적으로 나를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 베푸신 은혜에 즐거워하는 목적에 다 선하게 사용되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이 관점을 놓치면 하나만 남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은혜고, 배고프고 추우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 이거 하나만 남아요. 세상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죠. 하나님을 이방신을 대하듯 대하실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사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는가? 그것의 차이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베푸신 은혜에 즐거워하는 관점에서 나를 이끌어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것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것이죠.
성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은혜를 다시 각성하는 것이죠. 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 자신에 적용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각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각각 적용하며 한 1, 2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는 우리들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인입니다. 야곱도 자신을 깨닫는 한 인생을 살았고, 요셉의 형들도 스스로 변명거리를 찾을 만큼 요셉을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싶게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훗날 자신들이 요셉을 향한 그 미움과 행한 죄가 자신들이 어떠한 자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일들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들도 그들이 스스로 행하는 것보다 죄인인 것입니다. 요셉 또한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오니 자신이 노예로 팔려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손길을 배워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를 깊이 깨닫는 그 부름 앞에 이끌어 가심을 아옵나이다. 이와 같이 죄인들을 사용하여 그들이 각각 악을 행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을 향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주는 귀한 일로 요셉의 한 인생 동안 사용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과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겨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행한 모든 의를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며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큰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자비로운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